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로마서 7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 없이 시작되어진 로마 교회에게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졌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구원이라 하면 죄로부터 건져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데요. 바울은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낸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자들, 도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자나 혹은 사장님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하고 율법적인 조문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쁘게 보셔서 더 많은 복을 주거나 더 큰 상급을 주시는 이런 사장님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내가 조금만 죄를 졌다고 해서 어떤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거나 나를 정죄하셔서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상숭배자들,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공통점은 행위를 기반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죄의 결과들, 즉 고난이나 환난 등을 예방하거나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이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 고난이 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거나 정결케 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결과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삶, 행위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삶에도 이 복음은 분명하게 작동되어야 되고 이 복음은 능력이 발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복음은 분명하고 확신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는 이 복음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의 삶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이 십계명을 꼬박꼬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매여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를 기반으로 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줄 것이라는 이 세상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 우상숭배 도덕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이 나의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어려움이 과거의 나의 어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기를 죽이죠. 또한 더불어 이 고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끌어옵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던가 작정 기도를 한다던가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해서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동원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상해집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적어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새벽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현재의 삶에 복음이 작동되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죄성이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수영장의 다이빙 때가 아닙니다. 그 수영장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이빙 때를 튕겨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를 처음 믿는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그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복음을 위협하는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성경에 있는 조문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기하셨다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무용론, 율법 폐기론, 반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죠. 이 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자들은 결국 그 끝에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공통점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반율법주의는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도 없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가 의로운 자,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폐기하려 해도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판과 정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 똑같은 형태를 계속 보여요. 말은 정반대인데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죄를 없애고 자기가 의롭다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소위 교회 안에도 반율법주의자들이 자기는 자유하다고, 자기는 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을 조심하거나 혹은 그것을 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인 것처럼,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바리새인인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두 개의 복음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이죠. 오늘 7장에는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함께 비난하면서 복음이 이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 그 균형을 맞춘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인간들은 생각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기껏 생각해야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 정도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라는 이 반율법주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중간쯤에 완전히 새로운 이 복음은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혼인관계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였을 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죠. 근데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이 여자가 간음하지 말라는 법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이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 인한 법은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죠. 율법은 옛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부여되어졌고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이죠. 그 옛사람이 죽었음을 표현해주는 확증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잠기었다가 일어남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율법에는 우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죄를 질지라도 과거의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새벽에 오셨으니까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담에게 율법이 부여되었고 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었는데 이게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2장과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죠.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갈비뼈를 취하는 것은 단순히 갈비뼈가 아닙니다. 이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심장, 생명을 뜯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은요 이미 생명이 뜯어졌어요. 이 생명이 어디로 가 있냐면 하와에게 가 있습니다. 하와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뜯어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지죠. 예. 괜히 설명,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새벽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담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껍데기가 죽은 거예요. 진짜 생명은 뜯어내 버린 것이죠. 이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즉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받기 전에 심장을 뜯어내 버렸어요. 심장을 뜯어내 버렸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날 생명은 첫 번째 아담이 율법에 의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옛생명은 율법에 의하여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이것은 더 이상 율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뭘 더 열심히 하고 뭘 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막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고 이런 분 아닙니다. 교회 봉사 조금 덜 했다고, 헌금 좀 적게 냈다고, 기도 좀 덜 했다고 하나님 막 심판하고 그런 분 아니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율법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더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반대로 율법을 폐기해서도 안 된다. 반율법주의로 흘러도 안 된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때문이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일어날 때 내가 죄인이구나. 간음하지 말라는 그 조문이 있기 때문에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생각만으로도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탐하였을 때 내가 간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둘 때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주의도 안 되고 반율법주의도 안 되는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갑니다. 맞다, 내가 죄인이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행위로는 온전히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노라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미워해서 생긴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정금처럼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며 사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충만히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누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의 영역이 더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악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누림이 줄어드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부터 밑으로는 애굽의 변망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큼 누리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것들이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 이 사회에서의 자연과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충만히 누리길 원하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이 죄로 인하여 죽은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도 사망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속에 죄가 있으면 이 관계 자체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이 자체가 사망이고 지옥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고난까지도 유익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율법으로 우리가 죄의 속성을 깨달아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들 되게 하시되 우리가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책감이나 죄에 눌린 삶이 아니라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